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2차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1차 고별 설교에서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2차 고별 설교를 통해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런즉이라고 합니다. 이 그런즉은 바로 전장 10장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10장에서 말씀하신 순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양치를 꼭 하라고 하고 또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다 자녀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말씀에 따라 사랑하면 행복하고 용서하면 행복하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얻습니다. 삶이 평안해집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1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복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모세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광야의 인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고통받은 비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욕심, 탐욕의 종이 되어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추구하며 죄의 종으로 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된 것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은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 신을 써서 신명기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철제 무기와 철 병거를 가진 많은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성과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적을 상대하기 위한 자세한 전략 전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방인에게 패하고 오히려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삶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삶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는 승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는 삶입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 땅과는 다른 가나안 땅의 큰 장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시내가 나일강으로 모이기에 비가 한 몇 년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일강이 마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물레방아를 밟아 돌리면 언제든지 밭에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애굽처럼 고여서 흐르는 곳이 아니라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좋은 땅일까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이 애굽 땅보다 복된 이유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나일강을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수입을 원하고 세상에서 보장된 무엇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소출은 애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자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비추시기에 먹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주시는 것 바로 제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때 비가 올 것을 믿고 때에 따라 심고 가꾸고 거두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 노력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벌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벌은 바로 노력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노력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게 복입니다.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벌은 노력하는데 그 노력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리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제때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곁에 두고 항상 읽으며 자녀에게 가르치며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라도 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행하라 하십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모든 말씀의 결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에 지키면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노력한 것을 누리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읽고 듣고 가르치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죄의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사랑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셔서 노력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 날에 잘하고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